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루의 삶도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주일을 예비하는 이날 한 주간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차의 삶 속에서 말씀을 주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라가 하나님 어수선합니다. 이상하게 흘러가는 정치계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전파를 탈 때에 연결하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병든 심령, 고쳐져 중생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같이 병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며, 어리석고 부족하고 주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심령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순종해가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이 시간에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주님 뜻대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시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이 거짓말을 담대히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눌러서 거짓을 말한다 그랬어요. 거짓을 말하고 서로 속이고 비방을 했어요. 그들이 진실한 마음에서 떠났으므로 악을 행하는 데는 강하고 힘이 있었으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거짓으로 속이고 비방하며 악평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어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실에서 떠나서 항상 계율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어요. 누가? 유다 백성들이. 그러므로 사람이 진실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절로 16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며 계속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구약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은 전쟁하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하고 지금요?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도가니에 쇠를 녹이는 것처럼 녹이고 연단하겠다 하셨어요. 풀무불과 같은 아주 큰 환난을 주어서 교만과 고집과 완고한 마음을 다 녹여서 겸손하고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금을 녹여보면은 이렇게 금을 도가니에 반지를 만들려고 녹여보면은 위에 까맣게 잡철이 떠요. 그래 금가락지 같은 데 보면 99.9%라 했죠. 근데 99.9% 중에 그 0.1 그게 새카맣게 뜨는 잡철이에요. 그거를 없애려고 하면은 수홍이라 하는 약품을 뿌리면 날아갑니다. 그럼 아주 깨끗하죠. 그런데 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려고 하면
옛날에는 이 망치로 때려서 달궈서 때려서 늘려서 반지 모양을 잡아가지고 떼워서 야스리로 갈아내고 또 그 다음에 그 조각할 때는 이런 양동이에다가 모래를 한 3분의 1 정도 채우고 그 깔때기라 하나요? 이렇게 물을 해서 고기를 이렇게 맞추면 그 모래 맞은 자리가 아주 보얗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조각칼을 가지고 톡톡 때려서 꽃 모양도 넣고 여러 가지 모양을 넣었어요. 그런데 금에 잡철이 많이 섞이면 달고 가지고 금가락지를 만들려고 망치로 때리면 금이 퍽썩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연단을 시키고 약품을 써서 순금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들었어. 극도로 타락했어. 금은동철 목석 우상을 만들어진 우상. 산에 가선 비나이다. 우리나라 똑같아. 토착신앙 우리나라도 성도들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점집을 찾아다닌다. 이런 아이고 참 그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극도로 타락하니까 도가니에다가 금을 넣고 녹이는 것처럼 다 연단을 하는데 그들의 타락상을 풀무불과 같은 큰 환난을 주어서 교만한 고집과 완악한 마음, 이것을 다 녹여서 겸손하고 깨끗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환난에 집어넣어 달달 굴려서 연단시키겠다. 풀무불 속에 쇠를 녹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교만과 고집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로 처리하는데 큰 환난을 보내어서 녹여서 결국에는 회개시키고 그들이 설 자리에 바로 서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8절로 9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예? 거짓말로 사람을 비방하고 해코지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거 벌받을 죄예요. 이웃을 만나면 좋게 말하나 떠나면 악평하고 비방했어요. 우리는 건설적으로 남을 세워주고 말로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멸하실 거예요.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이로 무더기를 만들며 시랑의 구렬이 되겠다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며 거민이 없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멸망당해서 비참해질 산들과 광야, 목장들의 상태를 미리 내다보고 이미 멸망을 당한 것처럼 부르짖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의 산과 광야, 목장들을 불러 태우고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예루살렘은 시랑의 구렬이 되게 하고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서 거민이 없도록 징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싹 쓸어버리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응? 산들과 광야 목장 들의 상태를 미리 내다보고 자 이렇게 되면 비참해진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축업을 하는데 풀이 목장들을 하나님 불로 다 태워버린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말하면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은데 안 듣거든. 전격으로 귀신이 들어가서 꼭 반대로 간다. 실컷 두드려 맞고 아픈 거 다 아프고 예? 덕안이에 쇳물을 녹여서 잡초를 제거하고 순도 좋은 철을 녹여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면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달달 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2절서) 말씀을 보면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장차 심판이 올 것을 깨닫고 공포하는 자가 있는가를 찾으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깨닫고 그것을 전파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핵을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평안하다 안전하죠. 평안하고 안전한가요? 한국의 핵이 한 4군데만 떨어지면 나라 그냥 끝납니다. 지금 선장을 잘못 뽑아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좀 못 깨달아. 오늘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쪽 사람이 잘한다는데요. 다
다 망치고 돌아다니는데 잘한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랬어요. 이 식으로 가면 내년 5월이 지나가면 아우성이 난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관세를 25% 50% 두드리고 마시면 IMF 온다. 이거. 그러면서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지.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뭐냐? 트럼프는 즉흥적이어서 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해서 3년만 넘어가면 트럼프 그 자리에서 없어지면 된다는데 참 한심스러웠어요. 그러면 다음에 미국 대통령 되는 사람이 바보냐 그 말이야. 응? 자국의 이익이 오는데 안 하겠어요? 한국 국민이 이렇게 어리석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더 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안보가 무너지면 외국의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거다. 거기까지만 했어. 하나님께서 장차 범죄한 저들에게 심판이 올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포하는 자가 있는가 찾으셔요.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괴로웠을 것 같아. 응? 이런 것을 신령한 눈을 떠서 알게 되면 너무 괴로워요. (13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자기들 조상들에게 배운 대로 바알 우상 등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되 뭐라고 했어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응? 이 말씀은 그들이 큰 환난과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할 것을 가르쳤어요. 또 칼을 보내어서 열국 중에 해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유다 백성은 그 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갈대아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는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 시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사계명을 버리고 믿는 시대가 됐다. 오늘날 주일을 지키며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시대가 됐다. 그러나 주일은 생명 내놓고 지켜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의 영이 자라라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바깥에 어두운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종은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어요. 오직 주인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종인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됐어요. 그럼 누구 말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반드시 애곡할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에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연단을 받았더라.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철의 장막을 걷어줄 때까지. 저 백두산에 태국기가 휘날릴 때까지 성도는 성도된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기 전에 회개하고 바르게 진리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임을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이 시대에 흔들림 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지요.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 다니는 지교회에 다 같이 출석을 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만한 은혜를 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샬롬.